성경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서로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우리 상우 찬양대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앙이 참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큰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큰 신을 받아서 참으로 성령으로 하는 찬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떡을 뗄 때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고자 원하옵나니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나갔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꿋꿋하게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 되어지고 범죄의 장소가 되어지고 악을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고 마귀의 역사를 용납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은 교회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도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진실한 교회를 바로 그 바울이 목회하고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그러한 교회를 원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많은 영들이 많은 성도들이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찬미, 봉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이 모든 신앙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한 그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다 버려 충성한 그런 일꾼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근데 이 부활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서두에서 점점 나오는데 그 심령 속에서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원하냐면 그 모든 첫째 부활의 비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파와 수많은 고통의 일들이 찾아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 그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한 깊은 뜻을 얻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은혜의 전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옳다고 믿었으면 굳게 지켜라 이 말이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신령해지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은혜가 다 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진짜 은혜 되려면 굳게 지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시기를, 이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자신의 말을 듣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이 적어요, 힘이 없어, 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9가지 은사 중에 뭐 한 가지도 변변치 않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히터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 가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확 있고, 저희 가니까 막 그저 일본 사람이 확 있고, 제가 중국 사람이 확 니샤 막 샬라 하면서 있는 거야. 야, 그래 이제, 야,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있나 하면서 한국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천사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갔습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들어있는 그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래 딱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의 말소리를 막 들리는 거라. 들리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상하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왜 사람이 없느냐. 그래 정말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나 하니까 천장에서 들린다. 그래 천상을 딱 쳐다보니까 입만 그 위에 동동 떠 있더란 거예요. 그 진짜 천국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한국 사람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 다 입으로 하기 때문에 입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팔과 다리에 전달시켜야 여러분의 무릎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굳건한 믿음이 없이
굳게 지키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부활을 향해서 나는 나가야 되겠다, 나는 첫째 부활 해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된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는 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그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게 내 삶이다 하지만은 항상 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은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은데 내 행위가 예수님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발짓 끝에도 못 따라가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의 신 끈을 매는 것도 못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함으로 이 심령 속에서 나가려고 해도 내 안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천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도 온전한 것이 안 나오고, 뭔가 자꾸 부족하고 미스가 나오고 잘못된 것이 나오고 부족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 어느 때면 죄 없는 세상을 외치고 거룩을 외치는 내가 저 설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심령 속에 큰 부담을 안고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그 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교를 멋있게 아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삼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안 되면 나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죠. 단지 하나라도, 단지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거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는 그 수준의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행함의 이 모습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레벨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 행함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줘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 때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너는 어린아이니까 보채고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들 가난하게들 막 이렇게 울면 응애 울면 아이고 똥 쌌구나 하면 똥 싹 닦아주고, 응애 오니까 아이고 배고프구나 젖 물려주고, 응애 하니까 아이고 몸이 뭐 땀 많이 흘렸구나 하면 씻어줄게 막 씻어주고. 어린아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응애 우는 소리만 들어도 부모가 알아차리고 지금 뭘 해줘야 될지 아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병원 데려가주고 약 먹여주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어리고 연약한 너의 기도와 너의 소망은 내가 빨리빨리 들어줄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점점 높아갈수록 하나님은요, 네가 기도하는 질과 네 행하는 질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질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삶의 질이 좋아야 돼요.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질이 안 좋아져요. 말이라는 세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맞아 이런 마음보다는요, 자기는 저런 말을 하는 당신은 이런 게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런 말이 올라올까요?
그는 사람을 볼 때에 항상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또한 본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생명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실천신앙, 수도원이라 하는 그 수도란 말은 실천신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수도원의 줄기를 받아서 유성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입만 살아서 동동 뜨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필요하고 수도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행함이라는 의가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입으로만 다 하잖아요. 물론 율법도 지켰어요. 껍데기 율법은 네 겉은 깨끗하나 네 속은 더럽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의 처지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뭐냐? 그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고 가까이 하니까 그분의 삶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이 설 주간이잖아요. 고유의 명절, 밝은 날 아니다 그랬죠. 지금 이때는요 귀신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세상들은 다 제사를 지나고 조상 귀신들 다 불러내렸습니다. 짧게는 3대, 많게는 5대까지 다 불러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천지를 만들어요.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제사 지내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조물주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제사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물은 나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움직이는 나의 삶이 그분 앞에 바쳐지는 진정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재물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나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는 그런 제사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신을 바라볼 때에 신의 마음을 깨닫고 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는 이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군계이라 다들 닭이 꼬꼬대꼬꼬꼬꼬꼬꼬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한 마리가 그냥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만큼은 독보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다른 모습, 비범한 다른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일반 세상 사람 비교했을 때 비범한 다른 은혜로운 모습들이 존재해야 그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최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밑에서 최고. 이해가세요? 우리가 비범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로서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최고. 그 밑에 예수님은 그 밑에 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 밑에 최고. 우리 위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 밑으로 우리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리지만 그 전까지, 천년왕국 때까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비범함이라는 게 있어요. 비범함. 우리가 통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구나. 통치라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치는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섬김을 통하여, 지극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 영혼들이 그 나의 삶을 따라오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게 통치예요. 그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2의 예수라. 오늘 우리는 제2의 예수로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과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한 영광인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면, 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구원의 종류가 세 종류로 나와요. 그건 영광이란 말로서 비견되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 그러나 별도 수많은 별이 있듯이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은 햇빛과 같이, 어떤 사람은 달빛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빛과 같은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하고 별빛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교가 안 돼요. 태양이 떠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빛은요, 다른 그 어떤 빛도 그 빛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요. 가장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과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행위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빛 속에, 여러분들의 말들 속에, 내 눈빛과 내 말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사물을 바라볼 때 의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오 주여,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앞에서 리더자들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리드하는 것일까? 예수님처럼 통솔하는 것일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숫자도, 많은 사람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무리 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너를 위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셨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넓고 큰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도다. 그러나 이곳에서 큰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도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무소유, 마음속에 내 것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되는데요. 내 것이라는 것,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이거 제 거거든요. 제가 샀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으니까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저에게 돈 벌 힘을 주셔서 이 컵을 사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 컵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달라 하신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이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점점점 이 악마들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없애려고,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뜨거운 열망들을 없애려고 우리를 역구를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자식을 이용하고, 우리의 삶을 이용하고, 우리의 경제를 이용하고, 수없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빠져들어가고 그 속에 빠져서 내 영혼을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악마가 우리를 악마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점점 우리의 성품이 악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괴물이 되고 짐승이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런 짐승 같은, 저런 나쁜 놈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을 때려가 죽였는데, 그 자기의 프로파일링 그거 해보니까 그렇다 하대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자기가 교수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치면 자기의 사회적, 그 어렵게 만들어놨던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다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 시체를 방치해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도 악마가 되고, 자기 딸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밥을 처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집사는 뭐예요? 우리 속에 악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속에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와, 지금 내 속에서 이 악마들이 역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저게 인간이다, 저게.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이다, 저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이 마귀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악마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이 마음이 짐승같이 괴물같이 마귀같이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이 변질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딸내미를요 이 세상에 그냥 내놓겠습니까? 무서워요. 아이고 이제 관리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아들내미를 세상에 그냥 막 야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뛰어들고 막 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은 수도의 도구다. 여러분을 갈고 닦는 도구일 뿐이에요. 가정에서 밥을 짓는 사람, 빨래를 하는 사람, 가사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수도의 도구라. 자식을 키우는 것도 수도의 도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도 수도의 도구, 나를 갈고 닦아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빛나게 하는 도구가 그 모든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걸 못 깨달으면 내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뭐 했다고? 당회장 그게 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비우면 되는 거라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회장이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내가 뭐가 됐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수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을 걸 못 깨달으면 일평생 가봐야 맨 제자리 꼰배 계속 제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아이 좋은 일 뭐 이런 것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빠지라고 그 삶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주의 일하는데 빠져가 미쳤어. 다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주의 일하면서 껍데기 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많을 거예요. 다 자가당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자가당착이 빠져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고 해야 될 것을 못할 때 우리는 다 자가당착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가당착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자가당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수도의 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수도의 예배가 되고, 이걸 마치고 밥을 먹는 것도 수도를 위하여 밥을 먹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갈고 닦는 것이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비참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비참하게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이런 것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더러운 성품 고치기 위하여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나를 천사되게, 아니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나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굴욕을 당하는 단계구나.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왕이 그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나도 그 수치를 드러내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수치 앞에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수치를 받을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없는 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걸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알면 그렇게 살고 진짜 그렇게 모르면 자기 머릿속에서 사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니.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찔려오는지 몰라요. 헛되이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을 왜 헛되이 믿느냐 말이에요. 이 귀한 시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헛되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은 세상일 뿐이에요. 교회도 세상이고 가정도 세상이에요. 왜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온전한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것은 다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요. 세상에서 밖으로 뽑혀져 나온 그런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의 뜻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뽑혀져 나와 모인 우리의 모임이란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이 공간이 세상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룬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고 그냥 뭐 내가 오늘 뭐 교회 오지 뭐 교회 와가자 뭐 궁디 깔고 앉아가 예배 드리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고 헛되이 믿다가 죽으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갔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졌고 그런데 딱 죽었어. 딱 죽었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빛이 있으면 그 빛의 밝기만큼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둠이 채워져 있고 그 새카만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빛이 있으면 빛만큼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을 때에 여러분이 죽어도 주의 천사가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내 영이 그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을 헛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꼬라지가 시원찮은데, 내 모습이 엉뚱하고 내 모습이 대먹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핍박했던 사람이라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 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져버렸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바쳤던 그 수고로움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니까 관 속에 들어가면 편히 쉽니다.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어서 관 속에 육체가 들어가서 쉰다 할지라도 영혼은 쉼이 없어요. 왜? 영혼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니까 잠이 필요하고 육체니까 먹는 것이 필요하죠. 영은요,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자는 것도 필요 없어요. 육체니까 병도 있고 죽음도 있죠. 영은요, 병드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로이 가지고 있는 짐들이 뭡니까? 수고로이 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무엇을 위하여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먼저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다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고 같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빨간 날 기간 동안에 큰 소리 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가정, 이번 기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자유로 채우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 영혼의 빛을 전달해주는 이번 빨간 날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크나큰 은혜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진실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